말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같이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 성경으로는 신약 215페이지에 있습니다. 모두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시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늘 고민하고 확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아마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알고 또 그것을 확신하고 걸어가기를 원하는 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많은 일들 속에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 회의하거나 갈등하거나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가만히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마음을 깊이 보면 그것은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말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의 찜찜함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다가 여러분 찾다 안 되는 경우라고 생각하는 그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좋아하는 것 이꼬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라고 하는 희한한 공식을 가지고 내가 좋아하면 하나님도 좋아할 거야 라는 식의 것으로 자기 스스로의 삶을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갔는데 상황이 전혀 그거와 반대되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날 때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처해졌을 때 우리는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당황과 황당함 속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바울이 바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무척이나 당황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모든 상황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게 뭐지? 라고 할 정도, 왜 이렇게 되는 거지? 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그의 삶 속에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서포트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무엇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냐면 디모데라고 하는 또 다른 사역자를 찾게 되고 그와 함께 걸어가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지난번에 한번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디모데를 사역자로 얻은 것은 천군만마 같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역에 축복하시고 인정한다는 사실로 이해한 바울은 이제 더 큰 꿈,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소아시아, 지금의 아시아가 아닌 그 당시에 소아시아, 터키 밑지방을 향해 전도를 하려고 하는 그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계획하고 또 디모데와 함께 실라와 함께 어떻게 우리가 갈 것인가 누가까지 포함해서 함께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놀라운 일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축복해 주셨다고 하는 그 길에
가려고 할 때마다 막히더라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도, 뜻이 선한 의도고 선한 뜻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기네들은 확신했던 그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은 그 길이 막히고 심지어는 모여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조차도 만들어지지 않아서 도시 가는 곳마다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 도시로 가보기도 하고 저 도시로 가보기도 하면서 어찌됐든 간에 그 길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몸부림쳐봤지만 복음을 전할 기회조차도 상황조차도 만들어지지 않고 때로는 그곳을 갈 수도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뭐 하나의 쉬운 예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저 도시에 가야 되는데 홍수가 갑자기 일어나서 그 길에 거기를 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들의 삶 속에 있어서 이거 뭐지? 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그의 삶 속에 지금 놓여져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일반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여러분 우리가 체크업하는 것 몇 개가 있어요. 첫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하고 있는 거지? 라는 걸 체크업하는 거예요. 아마 그들도 꼬여 있어요. 하나님이 복 주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그 길을 가는데도 이게 자꾸만 꼬이고 안 될 때 내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 거지? 라는 것을 체크업했을 거예요. 너무 당연하게. 두 번째, 자기가 뭐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두 번째 체크업하는 게 뭐냐면 뭘까요? 사단이 혹시 방해하는 거 아닐까? 사탄의 역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가 이전에 복음을 많이 전하는 일들이 있었을 때마다 사단이 방해하고 못하게 하고 말씀을 못 전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고 다음 주와 그 다음 주도 살펴보겠지만 사단이 얼마나 많은 것들로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꼬여갈 때에 무슨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체크업을 할 수밖에 없냐면 혹시 사단이 우리의 길을 막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닐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심지어는 사단이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 분명하게 확인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바울도 그런 상황들이 있었을 때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했다가 오늘 어느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다시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다시 6절 가보죠. 언제라고 그래요? 16장 6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7절 하반절 보니까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성령이 막아서 못하게 하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아서 그 일을 할 수 없을 때도 있더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어떨까요? 혼란스러운 거예요. 혼란스러운 거. 이게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했는데 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막으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순종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영이 말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예수의 영이 그것을 막지 못했는지 못하게 했는지를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그것이 예수님의 성령이 그것을 하지 못하게 했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이 어떻게 성령이 하신 것이고 사단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떨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 하나님을 향해 순수한 마음으로 가지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해서 성령이 막으신다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여러분, 저는 간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여러분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요 금방 느껴져요. 그렇지 않나요? 네. 남편과 아내의 깊은 관계 속에 남편이 뭐라고 얘기 안 해도 남편의 표정만 보면 아내는 뭐예요? 금방 캐치하는 거예요.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상사의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과 가지고 있고 눈치를 보고 있는 사람은 상사의 말 한마디 표정 한마디에 뭘 이해해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뜻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의도하는지를 이해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안 왔는지 우리가 금방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바울도 지금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느꼈는지는 얘기하지 않지만 하나님에 대해서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것에 관심이 있을 때 여러분 그 일들이 되어지는 걸 보면서 이게 성령님이 막으시는 거구나라는 사실을 알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목사지만 훌륭한 목사는 아니지만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지 더욱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느 때 여러분 신방을 가거나 이분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갔는데
참 희한한 건요, 말씀이 막힐 때가 있어요. 또 희한한 건요, 상황이 여러분 그거를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질 때가 있어요. 참 그런 걸 보면 그렇게 하고서 딱 돌아오면서 이게 왜 그랬을까? 라고 할 때 때로는 사단이 방해하지 않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멈추게 하는 때가 있더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기에 결국 여러분 이런 부분들에서 뭐 신비주의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결국 관심이 있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금방 느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꼬이고 자꾸만 상황이 안 되는 것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아마 여기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오면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의 마음은 선하고 나의 마음은 온전한데 왜 하나님이 마치 막으시는 것처럼 막으실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 과연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라는 것들을 고민하며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분들도 계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아가야 되는지를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를 같이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요,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연약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족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쓰시는 것을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언제? 심지어는 우리가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가려고 하는 그 길을 막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바울이 여러분 그런 혼란이 느끼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서 갔는데 하나님이 막으신다니까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쓰기를 원하지 않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지 않는 거 아닌가? 내가 괜히 뭐 이렇게 막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쓰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회의를 둘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결국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변덕쟁이인가 보다. 어느 때는 막 우리를 쓰고 싶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마음이 확 바뀌어서 아유 저거 쓸모없다 버리자 라고 하는 그런 식의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원하지 않으면 우리를 폐기 처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원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아름다운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막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쓸모없어서 필요 없어서 안 쓰겠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아름다운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또 다른 더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안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가진 생각과 우리가 가진 계획보다도 더 아름다운 계획과 우리를 위해서 더 아름다운 놀라운 일을 위해 준비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실 뿐이지 우리를 사용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가진 생각이 뭐예요? 아름다운 것이었어요. 바울이 가진 생각은 하나님을 향해 귀한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가진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계획과 뜻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있는 계획과 뜻과 다를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종종 있기에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는 거지 우리가 쓸모없어서 안 쓰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확신하고 믿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막히고 때로는 멈추게 하고 때로는 혼란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변치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더 아름다운 계획과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이끌어 나아가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오늘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그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일을 어떻게 하셔요?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셔요. 하나님이 구원의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그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그 일에 있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늘 그것을 인정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선한 마음을 가져서 아름다운 일을 하고 싶으면 무조건 하나님은 나를 향해 박수를 쳐줘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있을 때,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향해 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시험에 들고 시리에 빠지는 것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왜요? 내 마음이 선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온전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안 써? 그런데도 하나님 나를 막어?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내 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내 의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 뭐야? 하나님 날 안 사랑한단 말이야? 라는 식의 시리에 빠지는 일들을 우리는 자주 목격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비근한 예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어떤 분들은 직분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때도 있어요. 그런데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마음에 내가 저거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자기가 자원해서 뭔가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엔 뭐가 있냐면 자기가 자원해서 뭔가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목사도 박수를 쳐줘야 되고 교인들도 다 박수를 쳐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 근데 자기가 자원해서 뭔가를 한다고 그러는데 뭐예요? 이게 태클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건 그렇게 하지 말고 저건 저렇게 하지 말고. 그럼 뭐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마음이 선하고 아름다운데도 불구하고 태클이 들어오면 우리는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 안에 내가 못 들어.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선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과 하나님의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 어때요? 내려놓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사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에 때로는 그 길을 막으시고 멈출 수도 있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주도적으로 우리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뿐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도 이끌어 나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믿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가 마음대로 만들어갈 수 있고 거기에 하나님은 조금 보조적인 역할로 도와주고 그냥 좀 일해주면 내가 내 것 잘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이 일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서 쓰여지면 여러분 그 제일 마지막 제가 결론으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어떠한 일에 쓰여지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마음과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과 뜻과 상반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때로는 막으시기도 하고 멈추게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뜻들이 멈춰지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보여지지 않는 그 가운데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하나님을 향해 선한 일, 뜻을 가지고 아름다운 일을 하려고 하는데도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이곳에 가도 저곳에 가도 안 되는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바울은 뭘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뭘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안 보이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몰라. 하나님 알아서 해주지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지. 우리는 내려놓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기가 막힌 묶임의 자리 속에서 이쪽에 가도
막히고 저쪽에 가도 막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까지도 안 되는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그가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아마 여러분 얼마나 답답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닙니다.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걸어 다니는 그런 길입니다. 몇백 킬로를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 몇백 킬로를 걸어가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으시는 그 일들 속에 바울은 혼란과 답답함과 힘겨움 속에서도 그가 한 것이 하나 있더라고요. 뭔가 한번 볼까요? 6절, 7절 한번 가보세요. 6절, 7절 다시 한번 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기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이 보여집니까? 바울이 뭘 했어요? 하나님께서 막는 것 같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그가 한 게 뭐예요? 뭐냐면요, 그는 그 막힘 속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찾으려고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그의 모든 시각을 집중하고 하나님이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찾으려는 것을 포기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6절, 7절, 8절을 보면 그가 얼마나 이 짧은 3절에 그가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쪽으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셔요. 그래서 여러분요, 자기가 갈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쪽으로 갔는데 또다시 하나님이 막으셔요. 그럼 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거기서 멈춘 게 아니라 또다시 자기가 갈 수 있는 곳으로 또 찾아가며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어디에 있을까를 찾고 있더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뜻이 찾아질 때까지. 바울은 그걸 포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는 그 가운데서도 그는 오늘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라, 포기하고 손을 내려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번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한 그가 몸부림 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결국 언제 찾아져요? 하나님께서 그 밤에 뭘로? 환상으로 그에게 보이시며. 여러분 뭐 했길래 환상이 보이셨을까요? 하나님 앞에 뭐 했을까요? 그때 기도했겠죠. 하나님을 계속 찾았습니다. 막히면 막힐수록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이 도시에 가서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찾음이 그에게 있었고, 결국 언제까지? 찾아질 때까지, 만나질 때까지, 확인할 때까지 그는 그의 작은 몸부림을 멈추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굉장히 도전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바울과 우리의 차이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훌륭한 목사하고 훌륭한 사역자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바울과 우리의 차이가 있다면 결국 이거더라고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그치지 않는 것이고, 우리는 어때요? 큰 맘 먹고 하나님의 뜻을 찾다가 찾지 안 되면 내려놓든지 아니면 쉽게 포기해버리는 그런 모습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요즘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많은 스캔들이 있습니다. 그 스캔들을 3개로 딱 나누면 딱 이거예요. 여자 문제, 돈 문제, 또 권력 문제, 세습 문제. 결국 이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조심해야 될 3가지가 딱 있어요. 돈, 여자, 권력. 이것이 다 집약돼서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 있을진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 그런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존경스럽고 아름다운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심지어는 대형교회를 하면서도 아름답게 은퇴하고 아름답게 멈추고 아름답게 넘기고 하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하는 분들이 무지기수입니다. 사실 드러난 사람들은 몇 명밖에 없지만 그 뒤에는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미국에 오셔서 목회자 세미나도 하셨던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수영로교회 정필도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이 참 말씀해 주신 것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있어요. 그분이 오셔서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자기한테 자기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듣고 하나님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자주 잘 해주신다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이 뭐예요? 부럽잖아요. 대체 저 목사님은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 기도의 응답을 자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듣는다고 할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잘 알고 확신하고 이렇게 갈 수 있을까라고 궁금하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목사님은 대체 무슨 비결로 그렇게 하신 겁니까? 라고 했어요. 우리도 기도할 만큼 기도하고요. 우리도 다 목사인데 왜 목사님과 우리는 다른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맞습니다. 우리가 다 기도하는 건 맞는데 저는 다 여러분과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도하는데 응답될 때까지 기도합니다. 제 비결이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건축을 하는데 강대상에 올라와서 하나님이 돈도 하나도 없는데 하라고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일들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응답 줄 때까지 강대상에서 안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 주시니까 믿음으로 가고 믿음으로 가니까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되는 게 우리가 기도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해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무슨 생각 들어요? 내 뜻대로 하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바울의 인생 속에서 응답될 때까지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에 서게 하시고 그랬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확신하도록 하시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기다리는 시간들을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과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내려놓기보다는 바울과 같이 또 하나님의 뜻이 찾아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일들을 경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응답들을 경험케 되고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쓰여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기도가 필요 없다고 하시는 예수님도 가장 중요한 일들 때마다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기도하시는데 밤이 맞도록 기도하셔요. 때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기도의 싸움을 싸우는데 땀방울이 어떻게 떨어져요? 핏방울 떨어지듯이 뚝뚝 떨어지는 그 기도의 싸움을 통해 언제까지? 기도의 응답이 오기까지 기도하는 자리에 설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들을 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요즘 수요일날 여러분 우리 김현수 목사님이 욥기를 가지고 강의하는데 여러분 욥의 모습을 보면서 참 도전받아야 되고 참 여러분 격려받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욥이 그런 기가 막힌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심지어는 옆에 있는 친구들까지도 그를 정죄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가 놓치지 않은 게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있으면 나와 보십시오. 나랑 좀 얘기 좀 합시다 라고 하면서 그 긴 고난의 자리에서도 그가 끝까지 붙잡았던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렇게 막으시고 이렇게 기가 막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기에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나타나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입을 닫겠습니다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응답될 때까지 욥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믿으십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 선한 마음과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 같습니까? 그때 우리가 내려놓아야 되는 게 아니라 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찾아질 때까지 엎드릴 수 있고 찾아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결단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응답하시고 바울을 사용하시는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시는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정말 쓰시기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일에 멋지게 쓰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어떻게 응답하셔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게 하셔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9절 보세요. 밤에 환상이 무엇이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그 거기를 떠나 그 마게도냐로 들어가려고 애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찾으면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꿈으로 보여주시고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부럽죠. 바울이
아유, 우리도 환상으로 꿈으로 보여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환상을 보는 것이 대단한 겁니까? 꿈이나 환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마치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면서 아, 바울은 부럽다,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네 라고 하는 것이 부러우면 이건 본문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 환상으로 보여줬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서라도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확인시켜 주신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마치 환상을 보거나 꿈을 보면 마치 믿음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대단한 뭔가를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그 부분에서 속아요. 환상을 보고 꿈을 보면 그것은 마치 위대한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바울과 같은 사람만 환상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본문의 핵심은 환상을 보여줬냐가 아니라 환상이라도 보여줘서 하나님의 뜻을 바울에게 확인시키시고 그 일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저도 참 많이 동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상을 대단한 것, 꿈을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마치 나 목사님, 나는 꿈꾸는 사람이고 나는 환상 보는 사람이 하나님 환상으로 보여줘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향해 이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거의 다 80% 이상을 이미 충분히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설득하시고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때로는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참 전적으로 동의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뜻을 어디를 통해 보여줬어요? 어디를 통해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기를,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 뭐예요? 바울처럼 답답하니까 환상을 통해서라도 야, 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에게 갈 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셔요? 환상을 보여주셔요. 왜 환상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해요? 베드로는 특별한 사람이니까 보여줘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을 누가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기 때부터 다 얘기했어요. 이방인의 수가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을 이미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깨닫지 못해요? 베드로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무식하니까 환상을 3번씩이라도 보여주면서 확인시켜주고 그것도 안 되니까 야, 그냥 가면 내가 알아서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특별해서 훌륭해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최고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는 이 기가 막힌 특별 계신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여기서 포기하니까 늘 여러분 눈 감고 있으면서 환상이나 보여줄까 기대하고 마치 환상을 본 사람들을 마치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지고, 또 어떻게 졸다가 잘못해서 개꿈 꿨는데 마치 하나님이 꿈 꿔준 것처럼 그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고 얘기할 때 문제가 뭔지 알아요? 그러다가 뭐가 돼요? 이단에 빠져요. 그러다가 뭐예요? 신비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전혀 그 꿈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도 마치 그게 하나님이 꿈꾸게 하신 것처럼 환상을 보여준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시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보여주지만 더 중요한 건 그거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뭘 주셨다고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고요. 그러게 여러분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이 내게 오늘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할 때 놀라운 일은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무슨 옷을 입을 것까지도 말씀하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환상이나 꿈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부러워하고 심지어는 믿음 있는 사람들도 그러기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아멘, 거기 끄떡이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하고 깊은 대화를 자주 하는 아이가 여러분 어머니하고 서로를 마음을 나누는 것이 충분히 매일마다 되는데 굳이 우리 어머니는 왜 나한테 전화로 안 해주시지? 왜 나한테 편지 안 해주시지?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 계시와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순종하려고 할 때 굳이 여러분 우리에게 꿈이 필요한 거예요? 환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속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마치 대단한 것처럼 그걸 붙잡고, 말씀보다도 그걸 붙잡고 살아갈 때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말아야 될 자리에 서는 위험한 일들을 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이 본문이 주는 초점은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분명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신다는 게 고백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예요? 막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고민하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 가라고 하는 거구나. 그래서 떠나고자 할세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시켜 주고 있더라는 것이 이 본문에서 주는 핵심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십니다.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앞에 날마다 서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막혀있는 것 같은 하나님의 뜻, 답답한 것 같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 기가 막힌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나면 여러분, 바울은 뭐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라고 깨달았을 때 거침없이 순종했어요. 앞뒤 재지 않고 순종했어요. 한번 같이 가보죠. 사도행전 16장 10절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가기를 힘쓰니, 여러분 지금 마게도냐로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몰라요. 빌립보로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주신 뜻이 그거라고 한다면 바울은 뭐 했다고요? 거침없이 순종하는 자리에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시죠? 아멘? 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어서죠. 그런데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만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것이 우리에 있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면서도 불구하고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에 나타나는 행동의 결과를 보면 전혀 다른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뜻, 내가 좋게 생각하는 그 뜻을 누가 동의해 주기를 원해서, 하나님이 동의해 주기를 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뜻,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계획들이 하나님도 동의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뜻이 하나님의 뜻과 동의되면 너무 좋은데,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뜻이 하나님과 동의되지 않을 때는 여러분 어때요? 포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그것이 어디서 나타나냐면요, 청년들을 제가 사역할 때 너무 많이 봤어요. 자매들이든 남자들이든 결혼의 대상자들의 가장 피크일 때 결혼 리스트를 뽑아라. 뭐 한 장을 두 장이든 10장이든 상관없다. 그래서 결혼 리스트를 뽑는데 제일 1순위가 뭘까요? 그 제일 1순위가 뭘까요? 조금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게 1순위야, 1순위. 너 정말이냐? 그렇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자기는 일단 1순위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하대.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을 찾아서 갖다 주면 어때요? 어떨까요? 아멘, 할렐루야, 받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 사람. 이게 아니라 뭐예요? 거절해요. 왜요?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마음이 있지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1번에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붙여놓은 거예요. 다른 거 안 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다 좋대. 그래서 갖다 줬는데 아니래. 왜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아니 1순위가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 안 돼요. 가만히 보면 결국은 내 욕심이 있는 거예요. 내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결국은 그 뒤에 가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붙여놓는 이 희한한 일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뭐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순종하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찾았을 때, 하나님의 뜻이 만들어졌을 때 뭐예요? 순종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은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우신 은혜의 축복이 있게 됩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은 놀라운 은혜의 축복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대적한 바울은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마게도냐, 바울이 사실 무슨 큰 맘 먹고 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어요. 갔어요. 그렇지만 때로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뜻하지 않고 무슨 큰 의미를 두고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었어. 그걸 내가 했어. 그래서 여러분 계약이 성사되든지 무슨 일이 되든지 하는 엄청난 일들을 보게 되고 그거에 그 자리에 자기가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 일들을 지금 바울이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마게도냐의 빌립보는 지금 옛날엔 로마 식민지 중에 한 도시였지만 지금의 여러분 그 나라를 지금 지구를 나라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보면 마게도냐의 빌립보라고 하는 그곳은 유럽의 시작이에요. 유럽의 시작. 여러분, 중세시대에 유럽에 전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이 어디로 왔어요? 미국으로 넘어왔고 그래서 복음이 여러분 온 땅에 전파되는 그 일들을 하는 그 시작이 어디냐면 빌립보예요. 하나님은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계획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보다도 더 멋있는 계획을 바울과 그들을 향해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막으셔서 왜요? 하나님께서 유럽을 시작하는 그 전초지제의 시작을 바울을 통해 하고 싶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기에 하나님은 그것을 계획하셨고 이끌어 나아가시는 일에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순종하고 가게 하실 때 여러분, 바울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자기가 유럽을 시작하는 복음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유럽의 복음을 시작하는 그 시작의 초점으로 시작하는 이 엄청난 축복의 자리에 바울을 세우시기를 원하시고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랬죠. 처음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엄청난 놀라운 축복을 주실진데 뭐예요? 이런 엄청난 축복을 예비하시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이 자리에 왔을진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시기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찾는 엎드림이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막으시는 것 같고 때로는 방해되는 것 같은 그 자리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전혀 기대하지 않은 그 엄청난 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해 주시는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IT 선교를 가는 귀한 성도들이 있어요. 그곳에 가서 뭐 하겠나? 가본 사람들은 에이 가봤자 뭐 가난하고 뭐 지질하고 뭐 지저분하고 이런데 가서 뭐 하나?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땐 여러분이 가서 전한 그 복음 한마디로 그 영혼들이 돌아와 이 전 세계를 바꾸는 사람의 주인공으로 서게 하실지 누가 알아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이 여러분, 우리의 가난함과 찌질이 가난했던 그 한국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셨고 그 일에 순종했던 사람들의 그 복음의 씨앗들이 자라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어떤 일에 쓰실지 몰라요.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하나를 통해 하나님이 아름다운 일,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의 축복들을 이루는 일들을 사용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을진데 주님, 우리를 좀 사용해 달라고. 오늘 사실은 제가 이 찬양을 마지막 찬양하려고 했더니 우리 이미 찬양 인도자가 하는데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우리를 좀 사용해 달라고. 이 아름다운 고백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멋진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